영적 전쟁터인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적군에 의하여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낮에 속한 삶을 살든지 밤에 속한 삶을 살든지 빛의 자녀로 살든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어둠의 자식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그런데 이 타락한 시대는요, 사람들의 생각을 혼미케 하여서 아니야,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적인 존재도 있고, 몇 해 전에 88가지, 88가지의 성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은 더 많은 성이 있다라고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생물학적,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오늘은 내가 좀 기분도 꿀꿀해. 그래서 오늘은 좀 여자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옷도 좀 화장도 하고 옷도 누나가 입었던 옷도 아니면 몰래 사두었던 옷도 입고 여장을 하고 오늘 밖에 나가는 거야. 그럼 오늘은 나의 성은 여성이야.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옳은 것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야. 다양한 창조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아버지가 몇 분입니까? 어머니는 몇 분입니까? 엄마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날 때 5명이 나를 태어나게 했다고 하는 거는 정신과 가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교회는 안 나오겠더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한 분. 왜죠? 과거에 의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다가 많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러 방에 들어갈 때에 그 신발을 보며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살아 있을 때 신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내 어머니가 하나인 이유는 제왕절개를 하든 자연분만을 하든 피를 흘려 죽을 각오를 하고 아기를 출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아기를 낳는 게 이게 어머니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의 죄의 성향이 피 속에 그냥 흐르고 있는 거예요. 죄된 생각으로부터 그냥 죄된 생각을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좋은 생각해야지 해서 좋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하나님을 향한 불신,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심에도 의심하고, 이거 진짜 공기를 마시는, 여러분 다른 거 다 그만두고라도 누가 우리에게 산소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것 갖고 사는 거예요. 너무 가치가 커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건 무상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거대한 바닷물, 여러분 저 드넓은 하늘, 어둠을 비치는 해와 달과 별들,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시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셋째 날,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땅에 있는 모든 땅에서 나는 각종 채소며 심지어 풀까지도 각종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설득시킵니까? 얘야, 내가 네 엄마야. 그럽니까? 선언하잖아요. 엄마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게.
이리 와. 엄마에게 와. 넌 내 것이야. 내 소유야. 나에게서 났어. 내가 너를 낳았거든 하면서 막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어려서부터 아기들은 계속 엄마가 젖줄게, 엄마가 기저귀 갈아줄게, 엄마가 아빠가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 이분이 나의 엄마구나. 수십 년 동안 헤어져 있어도 처음 딱 아기 때 헤어졌는데도 딱 보는 순간 가슴이 뛰고 뭔가가 친근감이 느껴지고, 여러분 그런 거 자연 현상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날 때 다른 데 가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 죽음의 질병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튀쳐나오는 게 이걸 본능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패역한 세대가 아담 이후로 모든 세대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만 패역한 게 아니고, 이 세대만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악용하여 선악과 열매 따먹는 그 편을 선택하게 되죠.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가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엄마 말씀 아빠 말씀에 순종해야지. 야단 맞고 나면 다짐하잖아요. 너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래? 너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래? 그럴 때는 눈물을 찔끔거리면서 알았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라고 하는데 뒤돌아서는 순간 이게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파괴된 상태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행복할까요? 아름다울까요? 만족스러울까요? 오죽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였더니 쫓겨나죠.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죠. 늘 목마른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던 그 평화로움과 만족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네 가족이 살아요. 근데 이 가인이 동생을 보면 늘 못마땅한 거예요. 엄마는 아빠는 아벨만 좋아해. 왜 엄마와 아빠는 아벨만 좋아하는 거지? 이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글과 글 사이에 그 행간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추정해 보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거든요. 시기와 질투심으로. 하루아침에 죽였겠어요? 엄마와 아빠가 이 동생만 이뻐하는 것 같으니까 가뜩이나 분노가 있는데,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도 차별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신 거예요. 성질이 난 겁니다. 여러분, 그게 고침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내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그 모습에 분노가 나서 동생을 죽이잖아요.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죄의 죄를 더하는 세상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영적 전쟁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지금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 모든 것을 영적 전쟁터, 주의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보여지는 세상, 통치하는 이것조차도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던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타락한 천사가 사람들의 생각을 점령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의 생각 속에 문화나 예술이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각을, 왜냐하면 분별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고 막 너무 좋아 보이는데 끝자락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울감을 주고 살맛 안 나고,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불행한 것 같고, 그래서 결말에 가면 뭐냐면 우울하고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고 무기력해지고 삶이 재미없어지고,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여 마귀가 가는 그 길로, 마귀는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결국 마귀는 정해졌어요. 갈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고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냥 다 거기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유전적으로 그 생각 속에 그 죄의 이 DNA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건 성경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기록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이 내용에 관한 것을 아담과 하와가 가정에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어땠겠습니까? 했겠죠.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 때 너무 행복했는데 그 선악과 열매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안 따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또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엄마와 아빠가, 가인과 아벨이 그 얘기하다가 아빠가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그거 당신이 마귀의 유혹을, 뱀이 와가지고 먹으라고 할 때에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먹어가지고, 그럼 당신이 날 보고, 그럼 당신도 그거 같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또 싸우는 거예요. 응? 서로. 그러면 당신이 먹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될 건데, 그 당신 먼저 했으면 되잖아요. 왜 내가 먼저 해야 돼? 이래가면서 오늘날 집에서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가인은 무엇을 배웠어요? 분노를 배운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뭐 그거 좀 먹었다고 그렇게 또 다 내쫓아가지고 이렇게 지옥처럼 이런 데를 살아. 진짜 하나님 사랑 맞아? 이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씨앗이 생기고 분노와 증오심이 불타는 거예요. 아벨은 그 에덴 동산 정말 너무 부럽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곳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엄마 아빠 싸우지도 않고, 형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지도 않고,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은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저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아벨이, 여러분 무슨 짐승의 피를 잡아서 흘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원하세요. 믿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보시고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게 아니고요. 심령이,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벨이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똑같은 4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 엄마와 아빠는 맨날 싸우고, 당신이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잖아. 당신 먹지 않았으면 됐잖아. 내가 먹으란다. 그걸 또 먹어. 그리고 나는 또 와서 뱀이 먹으라 그러니까 먹었지. 나는 싹 빠지고. 이런 원망을 하니까 그 안에 사는 자녀들은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이 아벨을 숨겨두셨으니,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형 때문이야가 아니라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고 감격하셨겠죠. 그런데 가인이 그게 너무 얄미러운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싸울 때 같이 싸워야지 이게 뭔가가 동질감이 생기잖아요. 혼자 의로운 척하고 혼자 잘난 척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한 것, 그 부모님이 아무리 싸우고 이러더라도 들을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인류의 역사가 계속 이렇게 두 갈래로
흘러내려온 거예요. 가인이 주는 생각, 아벨의 후손.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담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 생각으로 전부 생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러고 싶지 않은데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회를 자꾸 제공해 주는 이유가 뭐냐?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이 하가다 캠프를 다녀와서, 이게 암송 캠프가 아니고요, 하가다 캠프라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왜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 하가다 말씀을 읊조리라고 했을까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이 사건을 계속, 그걸 구전이라 그래요. 입으로 계속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입으로 들려줄 때에 그게 계속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맡아서, 아빠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이 가족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생계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조상적부터 에덴 동산에서 계속 물려왔던 모세 오경에 관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13세가 되면 유대인들은 이제 성인식을 해요. 그러면 이 성인식을 하게 되면 여자아이들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생리적인 이런 성숙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 어머니는 치열하게 집에서 계속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읊조리는 거예요. 자연히 읊조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죠? 암기가 되겠죠. 암기가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삶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질이 팍 날 때 성내는 것이, 이제 그거는 이제 신약의 말씀이에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니, 우리는 이제 신약 전체,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가 다 이제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잠언에 보면은 참 뭐라 그랬어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 너희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다. 그렇지, 지금 성이 확 나는데 맞아. 가인이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동생을 죽였지. 계속 말씀을 읊조리다가 보면 이미 우리는 이제 성경이 있잖아요. 그 주어진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면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언어가 되고, 이거 다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더라도 불쌍히 여기게,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싸울 일이 없어요. 근본에 너무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무슨 모자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러고 쓰고 다녀서 이긴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릿속에, 세포 속에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어야 세상을 볼 때 분별이 되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저건 저 사람의 욕심 때문이구나, 저 사람들의 야망 때문에, 권력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어서 거기 쫓아가지 않게 되고, 여기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가, 나는 오늘 삶의 자리에서 어떤가, 일터에서는 어떤가, 심지어 꿈을 통해서도 쓸데없는 꿈을 꿀지라도 오늘 내가 저 생각 속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무의식 세계 속에 내게 이런 욕심과 이런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꿈이 나타났던 건 아닌가. 심지어 그런 더러운 누추한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생각이 아직도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이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며,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막 이렇게 중얼중얼 읊조리는 게 아니라 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가 보면 이게 나의 체질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고,
당연히 상담가가 되죠. 상담학을 배워서가 아니라 이 성경에 다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안에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게 되니까 분별력이 생겨서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고 그랬잖아요. 지나온 삶의 행적들을 보니까 오,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내가 우쭐해지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진짜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막 기획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이 메어주신 멍에 주님께 속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 사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왜 쉬우냐면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옳은지 그릇된 것인지.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그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기록이 되면 세상을 보는 관점, 어떤 공동체 속에서 보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공동체가 화평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넌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마음을 따라 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건 저는 도구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린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해서 그만 땅에 떨어져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어디에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차원에서 기뻐서 나도 우리 주님처럼 살래요. 세상에 이번에 왔던 아이들이요. 정원이 100명이었어요. 교회 공간이 100명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화장실도 2개예요. 여자 화장실 2개, 남자 화장실도 2개겠죠.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몇 명이 왔냐? 280명이 등록을 했대요. 상상이 되세요? 100명이 수용될 수 있는 공간에 280명이 앉아있으니 얼마나 그냥 빈틈이 없어요. 화장실은 어떻겠어요? 주방은 어떻겠습니까? 신청을 받자마자 금방 이게 다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전화가 와서 우리가 숙소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받아만 주세요. 심지어 어떤 어머니는 거기도 늦둥인가 봐요. 17개월짜리 여자아이하고 대여섯 살짜리 먹은 아이하고 안 된다 그래. 도저히 안 된다 그랬대. 280명이 채워져도 도저히 안 된다 그랬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온 거예요. 왜 그렇죠? 학교 교육이며 이 사교육이며 이 무너진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구나. 학부형들이 같이, 애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학부형들하고 같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계속 우리 예인이, 예솜이, 우리 또 집사님, 우리 또 혜성이, 아연이, 우리 고하율, 고하진, 우빈이 11개월 최연소. 최연소. 제가 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겠어요? 그 더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주여. 이 특히 11개월 이 아이 세상의 언어를 배우기 전에, 세상의 어떤 거를 담기 전에
그냥 거기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완전히 사로잡혀 주시기를 바라는 이 마음 때문에. 왜냐? 사실 제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가정에서 계속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냥 늘 말씀 속에 그러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왕따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문화적인 것을 그러고서 사는 아이들을 보면 욕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가르쳐 주지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그거 했는데도 가정 예배 드리고 교회 가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러고 그랬더니 얼마나 이게 나도 모르게 젖어 있어서 이게 거룩이에요. 구별되어 있어. 다른 애들은 다 욕을 하고 막 억수로 욕을 했거든요. 우리 잘할 때. 아주 그냥 막 흉내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 어린 나이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쟤네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누가 그걸 가르쳐 줬겠어요? 집에서? 그 시골에 태어난 농부의 딸에게 그런 걸 가르쳐 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이기 때문에 구별됨이기 때문에 함부로 욕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늘 외롭죠 사실. 왜냐하면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어떻게 섞입니까? 정말 외로운 시간을 보내왔어요. 여기 가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보면은 목회자들은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회개한 게 있어요. 뭘 회개했냐? 밥을 먹으면서 회개했어요. 영어로 계속 주님과 이 생각, 구원의 투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일상에서 살아온 삶에 대한 것들을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는 뭐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값이에요.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딱 가슴을 치면서 나는 예수님의 피값이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다.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살죠?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에요. 자, 나를 위해서 나의 어머니가 대신 죽었어요. 그 은혜를 잊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꾸 우리라는 대한민국은 우리라는 복수의 개념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는 거 좋은 점도 있지만 미국 이 사람들은요 나라고 하는 이 주어에 굉장히 복수 개념이 아니라 단수 개념이요. 아주 나의 어머니, 나의 아빠, 나의 아내, 우리는 심지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뭐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남자들이 다 이상하게 두 손을 옛날에 할아버지 세대들 보면은 두 손 한 명씩 다들 그냥 이렇게 그러고 이상한 나라가 됐던 거예요. 나의 아내예요. 나의 아내밖에 없는 거고 나의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믿습니까? 곁길로 빠졌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못 견디게 만들어요. 이 죄된 삶에서 빠져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괴롭혀 못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는 거예요. 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죄에 찌들어 있는 인생들이라는 거. 선한 인간이 없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를 보면 따라하세요. 실망하지 않으리라. 당연한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김처럼. 이 구원의 투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무기예요. 강력한 무기예요. 여기 생명을 관장한 부위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이게 지금 전부 다 그 군사 용어예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사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바울 사도,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 대단한 그 힘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도 보호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로마는 막 이 군사, 이런 이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뭐 이거 어마어마했죠. 당대의 최고의
정말 제국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전부 무장하는 것을 비유로 하여 영적 전쟁터, 보이지 않지만,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초월적 세계거든요. 그 세계인데 마귀가 강력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제가 우리 어린 시절에 오늘 아침에 회개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뭘 회개했냐? 제가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고 이게 체질화됐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우리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도 장로님 가정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중간에다 이제 중간에 막 이렇게 막 아무튼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경건 생활이나 이런 거 조금 다르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돌아가신 분인데 미안한 얘기지만 뭐라 그러냐면, 맨날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계속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가 이 삶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또 밤마다 기도회하고 그러는데 가정에서 뭐 가정에서까지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릴 그게 있냐 이러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껄쩍지근하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또 뭐 남편이 또 그러니까 뭘 회개했냐? 혼자서라도 내가 이렇게 계속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랬을 때 아이들 데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 대신 이제 뭘 얘기했냐? 늘상 일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갈 때도 하나님과 연관해서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자 노력은 했어요. 늘 삶 속에서. 사실 그게 이제 하가다의 삶인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가다는 말씀으로 읊조리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들려주는 이러한 것들을 했어야죠. 물론 나름대로 자라주고 뭐 사명의 길을 나름대로 그러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손주 그냥 아예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원천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번에 거기서 그거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건 뭐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군데군데 말씀을 화장실 앞에도 이렇게 서놓고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식탁에도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앞으로 이걸 좀 더 체계화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건 좋은 것들은 우리가 배워가지고 좀 체계화하여서, 또 우리 교회가 좋은 점이 뭐냐? 우리는 전도회까지 나가는, 결국에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거든요. 까지 이미 훈련을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인적인 어떤 이제 훈련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같이 훈련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 인격의 변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시대를 정말 너무너무 기울어 간다 그러는데 주도적으로 거룩의 물결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원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7절. 지난주까지 우리가 믿음에 대한 거 배웠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모든 것을 딱딱 막아놔라.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요한일서 5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뭐라고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따라해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슨 말씀이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늘 생각 속에 나는 예수님의 핏값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핏값으로 더러운 내 피가 깨끗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피가 모자라서 죽어갈 때 수혈을 받잖아요. 수혈을 받아요. 피 모자라면 죽어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아무 피나 수혈할 수 없어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병이 어떤 그 성인 그런 거 있잖아요. 지병 있는 이런 거 안 받아줘요. 고혈압 있어도 안 받아줘요. 깨끗한 피만 수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수혈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헌혈 안 됩니다. 아무나 헌혈하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이미 우리의 뼛속 깊이 생각 가득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세상의 학문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까요? 철학이 깨끗하게 할까요? 도덕이 깨끗하게 할까요? 그것을 말하는 그 사람들도 해결되지 않은 중증 환자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생각으로 실제 머리로만 아니라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전 존재 자체로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상황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게 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검은 무기용, 이거는 뭐냐면 공격용이에요. 앞에 있는 모든 것. 자, 해보겠습니다. 이 순서를 따라 그냥 이렇게 신체에 대한 거를 구원의 투구부터 해보겠어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이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 해보세요. 다 같이. 구원의 투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의 심장이 우리 주님과 이식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명패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까? 이제는 옛사람은 지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 뭔가 달라. 표정이 달라. 말이 달라. 한마디 딱 뱉었는데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여러분 의의 호심병 예수 그리스도의 명패를 달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 문제가 있을 때마다 뾰로록 상담가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씨름해 보세요. 어디에 내가 이 문제 속에 해답서가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에서 어디에서 어긋났는지 보게 해주세요. 세상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어긋났는지.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특히 교회를 다니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할머니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상한 길로 인도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다툼이 있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였는데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했구나. 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회개가 없이는 천국에 못 가요. 내가 이게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집에서 시끄럽고 갈등이 있었구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목회자가 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부딪힐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엄청난 정말 그 은혜에 강해서 헤엄칠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교회에서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기의 사상과 소견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대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부딪힐 때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를 높여주세요. 영적인 그 맛을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다툼과 모든 것들이 어디로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가고 진리의 허리띠, 삶의 머리 위와 아래를 잇는 중심축이잖아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이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난 거, 고장난 거를 고치고 나면 우리 몸에 썩어 지금 막 악취가 나는 암덩어리가 있는데 아유 아프다고 계속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를 다 드러내고 나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 전하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는 말씀의 거음이 이게 다
이게 다 말씀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무장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악한 원수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말씀 앞에 꼼짝 못해요. 할렐루야. 제가 어린 시절, 아까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 살면서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당달봉사라 그래요. 그게 요즘 용어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눈은 떴는데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 어린 저 동네에 연나무명의 남자아이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직구준 아이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 아이들이 겨울이 되면 웅덩이가 있어요. 그 웅덩이에다가 짚을 살짝 덮어놓고, 이 직구준 아이들이. 그래갖고 이 봉사 아저씨를 막 유인을 해요. 막 박수를 치면은 요즘은 하얀 지팡이죠. 옛날에는 그냥 이 지팡이를 이용해서 너무 자식들아 하고서는 이러고는 막 와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유인하는 소리를 따라가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 소리만 따라가다가 웅덩이에 들어가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얘들아 그러지 마. 그래도 워낙 다수니까. 그리고 그 얘기 안 들려. 무엇을 깨달았느냐, 우리는 영적 당달봉사와 같은 자들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야 이리 와,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딱 오늘 하루만 우리 가자, 야 오늘 딱 하루만. 여러분 딱 한 번을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악과 열매 딱 한 번 먹어가지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앞에 항상 선악과가 있어요. 딱 한 번만.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뭐예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거예요. 한 번 타협하게 되면 두 번이 되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에서 전도했다 그랬죠. 말씀 선포했다 그랬죠.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뭐 제가 설교했다고 막 뭐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해보지 않은 자는 몰라요. 그래서 다 피해가는 거예요. 에이, 행실로 보여야지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야. 속지 마십시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다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변명하는 겁니다. 선포하지 않는데,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했는데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선포예요.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주셔서 경험의 분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무기에 대한 것을 계속 배워왔어요. 이 말씀을 가능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말씀의 검, 무기용이에요. 공격력.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하나 빠졌네요. 믿음의 방패. 어떤 화살이 올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딱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 심령이 천국을 누리며,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누리며, 여러분이 속한 학교가, 회사가,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이요, 우리 원천교회, 생명의 원천, 축복의 원천, 능력의 원천이 되어 마지막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무너져 내린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